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체를 볼 때에 네 가지 기둥이 성경을 지탱해 주는 기본 신앙입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네 기둥과 같습니다. 창조 신앙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바라. 두 가지 경우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랍니다. 그 서로 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그런 수고를 거쳐서 창조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엿새 동안 창조 마치신 뒤에 7일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또 우리에게 유효한 대단히 긴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역사가 진행되면서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입니다. 혼란, 무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무질서,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한 사회, 한 나라, 한 문화가 혼란하고 무질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무질서,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 이게 창조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이 공허하며 텅 빈 걸 말합니다. 허무하고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충만으로 변화가 돼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말씀이 역사하면은 허무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넘치는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 갑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절망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망적인 어두움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함으로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의 빛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 창조의 역사는 지금 또 진행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말씀이 역사함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변화되고 절망적인 어두움이 충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대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종교 철학에서는 전 세계 종교가 대충 3천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3천여 종교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 그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메시지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3천여 종교들 중에 부활신앙은 기독교만 있습니다. 참 구원의 역사는 부활신앙에서 일어납니다. 종교에 대한 태도 중에 다원론이라고 있습니다. 다원론은 쉽게 말하면은 산꼭대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게 종교 다원론입니다. 각 종교가 어느 길로 가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같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다원론인데 부활신앙의 입장에서는 다원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3천여 가지 많고 많은 종교 중에 부활신앙은 유일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데서 우리 신앙이 그 바탕에 서 있습니다. 그 도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D.O.D.D. 도트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부활신앙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이 교회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교회가 생기고 부활신앙이 나온 게 아니고 부활신앙이 교회를 생겨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부활신앙이 갑자기 툭 떨어지고 갑자기 나타난 신앙이 아니라 우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많은 선지자들, 시편, 모세 오경, 성경에서 거듭거듭 부활을 얘기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3번, 4번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8장 32절, 31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모시면서 예수님의 몇 번 말씀하셨어도 한 번도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해서 무덤 앞에 와서 얼쩡거리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단지 여성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성 3명이 무덤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고 몇 번 말씀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은 더 실감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32절에는 굉장히 실감나게 아주 부활신앙 제3일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문장 자체가 아주 참 완벽하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세례 요한을 여우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현실 비판이 거침없습니다. 우리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 다음이 뭡니까?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 중에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제압하시고 왕따 당하시고 죽으시는 날,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 당하는 날, 많은 백성을 불쌍히 고치시는 날, 제3일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십자가의 기록인 밤입니다. 셋째 날은 부활의 새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갑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구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헛된 겁니다. 십자가의 밤을 통해서 부활의 새벽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너무 안일해지고 신앙이 너무 겉으로만 돌면은 십자가의 밤을 빼버린 부활의 새벽만 기다리기 쉽습니다. 고난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성경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네 가지 아까 복습합시다. 첫째 무슨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창조 신앙. 둘째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그거 다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한 신앙 안에 한 가슴에 조화 있게 품어야 됩니다. 부활의 밤을 지나서 십자가의 밤, 고난의 밤을 지나서 십자가의 새벽의 영광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기본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 그거는 뭐 상징이지 실제 그렇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당시 초대교회 때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활신앙은 진리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비유로,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신앙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자,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했습니까? 부활장. 그 중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기가 찰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부활이 있을 택이 없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요 또 너희도 헛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헛거 믿는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부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이거지요. 그런 낭패한 일이 있습니까? 평생 부활신앙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신앙이 허구라면은 우리 평생 공들인 것이 헛거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이 사실이 아니란 세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끊어지 않고 기절한 채 있었는데 그걸 내려서 무덤에 넣었는데 깨난 것이다. 첫째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때가 금요일 오후 3시쯤 됐습니다. 근데 유대나라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성경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절명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이지요. 그러고 사살 확인을 하고 그걸 확인 사살 그럽니다. 혹시 숨 끊어지지 않는 채 내릴까 해서. 그래서 무덤에 보통 유대인들도 일반인들은 땅에 묻습니다. 귀족들이나 아주 귀한 분들은 무덤에다가 안치합니다. 돌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무덤 시체를 안치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부자분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는 무덤을 예수님한테 드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묻히려는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큰 힘센 장정들 한 5명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 신앙은 없지요. 그걸로 끝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에 묻히고 그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입니다. 유대나라 산헤드린 정회원은 우리말로 하면은 국회의원급입니다. 왕에게 준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서 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식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주일 그럽니다. 우리가 캘린더에서는 일요일 그러죠. 월요일, 일요일, 선데이. 선데이라는 것은 로마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태양신 섬기는 날이 선데이입니다. 달신 섬기는 날이 먼데이. 근데 그게 우리가 태양신 섬기는 날을 우리가 주일로 만들었다 해서 안식교에서는 그날을 절대 반대해서 지금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요. 근데 우리는 태양신 섬기는 날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요일, 주일 번갈아 쓰지만은 따지자면은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정말 존귀한 날이지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날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가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승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뭐이냐? 허무한 인생이다 이거지요. 이승을 지나 저승, 우리 숨 거두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부활신앙을 우리가 다 이어받는 영광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신앙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부활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담이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됐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22절이 그걸 말해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신앙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존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고백을 지니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결론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마지막 절이 결론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받아들여야 될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몸으로 넘치는 기쁨, 은혜 받으면 기쁜 겁니다. 둘째는 입술의 찬양,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냥 입술로 찬양이. 왜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이 성가대 찬양이 우리 기독교의 구약시대부터 찬양이 전통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는 음악이 발전합니다.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찬양하리로다. 세 번째는 기쁨, 찬양, 감사.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꼭 다짐합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둘째 찬양. 셋째 감사. 감사하는 신앙 됩시다. 옛날 옛날 정치 구호 기억나시지요? 불평 불만 있는 곳에 간첩은 날뛴다.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때 얘기입니다. 요새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감사와 찬양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그러므로의 신앙이라 합니다. 그러므로가 이제 영어로 therefore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가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밤을 지나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아 승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십자가의 밤을 지나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아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아멘 하시지요? 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핵심. 신앙생활의 노른자지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란 말의 의미를 알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자꾸 흔들리지요. 어쩐지 세상은 자꾸 삭막해지고 강팍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림 없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십니까?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자. 이래야 너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